자,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다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 주는 경우 있잖아요. 당신이 요 치료 받는 기간 동안엔 뭐를 먹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지침을 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은 너는 내 로봇가 되라. 그리고 넌 내 말대로 하는 걸 보면서 의사가 저것이 내 말대로 내 꼬붕이처럼 노네. 하하하 즐겁다. 요러기 위해서 그런 처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지까짓게 뭔데 나를 얽어매고 해라 말라야. 나는 먹을 거 다 먹어야 되겠어. 할 거 해야 되겠어.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지. 또 하려는 거 해야지. 그래야 뭐 한다?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뭐 아쉬운 것이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 네. 자, 그런데 이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 가나안이라는 곳이 얼마나 그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애굽이나 가나안이라든지 또는 인도 또는 페르시아, 고대 근동 지역 이런 어떤 신화나 전설, 궁중 기록에 의하면은 참 이 성적으로 많이 부패했어요. 특별히 이 귀족이나 왕족들은요, 자기네들은 일반 평민들하고는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신의 아들들이고, 이 평민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나 귀족들은 내가 어떻게 저런 천한 것들하고 결혼할 수 있나. 근데 왕족이 한 나라에 왕족이 많아요? 지들끼리죠. 또 왕족끼리는 다 골육지친이지. 그러니까 결혼도 누구랑 하냐? 천한 것들하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매 간에 골육지친 간에 이런 식으로 결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근친상간을 해야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사는 건가 보다. 평민들은 또 배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위나 아래나 이런 어떤 근친상간, 짐승도 안 하는 그런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막 이 애굽 땅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아주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신화나 전설에 보면 신들이 또 그랬어.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 특별히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시스가 누구냐? 남매야. 근데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남자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이 남매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알신 알잖아요. 바알신은 남신이거든. 근데 바알신의 아내가 아나시예요. 근데 이 아나시 누구냐면 여동생이야, 그것도 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도 그렇고 가나안 지역의 우상도 그렇고 애굽 우상도 그래. 신들이 그런데 왕족은 당연히 그럴 거고. 그 일반 평민들은 우리들이 좀 귀족답게 살려면 우리도 저래야 되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에 있어서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근친상간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하면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무슨 살인 또는 폭행 뭐 이런 어떤 죄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는 주로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치정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떨 땐 이혼도 하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살인도 하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폭행도 하고, 뭐 아무튼 성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이 범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거룩하게 살으라, 어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으라 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왜 이런 성의 문제냐? 가장 원초적인 문제고,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이런 성적인 것과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같은 경우에 어미, 아비, 어미와, 그러니까 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뭐 부녀지간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 중에 남편이 딸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딸이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또 부인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부인이 되면 이 부인은 원래 엄마랑 또 무슨 관계야? 첩실, 뭐 정부인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와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이 성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권위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뭐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근친상간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뭐 모를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륙지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어미, 아비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의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또 심지어는 8절에 보면 계모, 계모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죽고 새로 부인이 들어왔는데 만일에 자식이 그 부인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그 자식은 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딱딱 찝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7, 8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자매,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이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마라. 형제 간에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짐승 같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녀, 외손녀.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굽 땅의 풍속이고 아말렉의 풍속인 거야. 하긴 뭐 요즘 뭐 헐리우드에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80세 먹은 노인네가 20세 때는 뭐 쭉쭉빵빵 난 어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러긴 하대요. 그야말로 그런 관계는 그야말로 손녀뻘, 외손녀뻘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계모가 내 아비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또 누이와의 관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고모 12절, 13절에 보면 이모, 그 다음에 뭐 14절에 보면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 이러면서 계속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유전적인 이 법칙에서도 보면 이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열등한 존재가 나온대요. 그러나 이렇게 좀 타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발전할 수 있는데 근친 간의 교배를 하게 되면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규례와 법도를 어겨봐라,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사는데 안 지키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안 지키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뭐 기형아, 열등아,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또 쭉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어떤 이 월경 기간에도 이런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20절에 보면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러면서 어떤 부부지간의 관계를 벗어난 어떤 그 관계에서 어떤 간음을 행하는 것,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근친상간이나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21절에 보게 되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건 조금 좀 의아스럽죠. 왜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실 우상숭배도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딴 거를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 지금 그 바로 앞절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은 타인의 아내와 통간이잖아. 자기는 사람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 자기 아내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타인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이게 안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가 신에게 복 받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몰렉에게 주어, 그것도 불로 지나가, 불 가운데 통과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간혹 보면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둥그런 어떤 고리를 만들어 놓고 불이 확 붙여놓고 호랑이 같은 놈이 그 사이로 훌쩍 뛰어가게 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이 몰렉신, 학자들 얘기하기를 이 몰렉신 같은 경우는 암몬이나 모압 나라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녀들을 태어나면 신 앞에 얘를 성별하게 구별합니다라는 의미로 불이 이렇게 횃불 같은 게 있으면 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를 좀 구별하는 의식. 근데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후대에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야.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화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뼈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보통 이 흙벽돌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진흙 벽 안에다가 애들의 뼈를 넣는데, 근데 그렇게 넣으면 뭐냐 하면 악귀나 어떤 이런 그 재난 같은 것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 막아준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 행복하겠다고 지 자식 놈 죽여서 뼈다귀를 벽에다 묻어놓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사나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근데 가나안의 종교고 애굽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심지어는 또 22절에 또 이런 어떤 우상 얘기가 나오다가 22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동성연애에 대한 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치 마라.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랑 교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동성연애가 되는 거죠. 동성연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일은 뭐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는 말을 써요. 참 히브리 말이나 우리 말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역질 나면 뭐 하죠? 토하잖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증한 일을 토에바라 그랬는데, 이 토에바라는 게 뭐냐면 욱하고 그냥 역겨워서 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동성연애는 뭐와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이 나는 거야. 토하여 그냥
우리가 그냥 먹기 싫으면 으악 하고 이렇게 토해서 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동성 연애자들은 아니 뭐 태어날 때부터 내추럴하게 또 겉모양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로 태어난 걸 어떻게 그것을 뭘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내추럴한 거는 내추럴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이나 애굽 사람들은 뭐 이 정도가 아니야. 동성 연애 정도가 아니고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랑도 교합을 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짐승과도 교합을 했어요. 특별히 이 애굽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염소와 여자와의 성적인 제사의식 가운데 염소랑 여자와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심지어는 남자들이 악어, 애굽에는 또 이 나일강 유역에 악어들 있잖아요. 어떻게 또 그 남자가 또 악어랑 어떤 성적인 관계를 또 맺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악어 생긴 거 보세요. 뭐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가? 죽고 싶지. 뭐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이런 끔찍한 인간 미만의 어떤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 그게 이게 애굽의 풍습이고 가나안의 풍습이야. 그런 짓거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런 일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한 몸 된다 그러잖아.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존재거든요. 피조물들 앞에서 사람은 뭐와 같은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짐승하고 한 몸을 이루었다? 그 얘기는 짐승들이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의 사람들이 어찌 되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애굽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앞서 나온 근친상간, 동성연애,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의 수간의 일로 인해서 뭐했다? 더러워졌다. 더러워졌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땅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벌할 뿐만 아니라 땅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땅 위에 사는 거민들이 더러워지니까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토하여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건 일종의 의인법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땅이 뭘 토하겠어. 사실은 뭐 화산같이 부룩하고 물론 지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성적으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문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진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땅속에 묻혀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가지고 뭐 전멸당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땅도 토하여 내친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예. 자, 그래서 땅 토하여 내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이런 어떤 특별히 아말렉과 같은 이런 아모리 족속과 같은 이런 어떤 족속들의 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혜자, 또 평범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 인간을 이렇게 세 등분해 볼 수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누가 지혜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평범한 자냐? 요 세 사람 앞서 어떤 사람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커다란 무슨 거름통 같은데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통에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겠습니까? 주렁주렁 매달고 이러고 나오겠죠. 저는 그거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그냥 이거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바켓스 같은 거 커다란 막대기에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추억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깡통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사람들에게 변소포, 똥포,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부르면은 그러면 와서 이렇게 퍼주고 그랬잖아. 그 아주 추억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이 불결하던 시대니까 시청 같은 데서 연막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미니 트럭 같은 거에 커다란 통에 달려 있어가지고 뒤에 붕 하면은 허연 연기가 확 나요. 근데 그 허연 연기가 나면 딱 무슨 구름 속을 다니는 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그냥 그 허연 연기를 따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잖아. 우리 다 경험했던 거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두 개가 같이 온 거야. 한쪽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연막소독이 붕 하고 지나간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이거 허연이 보이나? 근데 뭐가 뻥 하더니 철푸덕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연막이 이제 쫙 거쳐지잖아요. 그 안개 속에서 누가 하나 턱 나타나는데 우리 동네 꼬마애가 나오는데 뭘 주렁주렁 휴지며 건데기며 이런 거를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가지가 쏟아져가지고 아래는 그냥 쫙 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됐고.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근데 그 주인공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딱 나왔는데, 누가 보니까는, 누가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용케 똑같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름통에 빠졌어. 그럼 나오면은 딱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뒤에 있는 세 사람, 지혜로운 자, 평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일로 직선으로 오게 되면 여기 빠져. 그러니 일로 오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이, 가려면 직선으로 가야지 돌아가면은 이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난 직선으로 갈 테야. 하고선 직선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러고서 이제 지나갔다가 일로 가면 빠지는구나. 돌아갈 때는 직선으로 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뭐냐? 직선으로 나는 돌아갈 수는 없어. 무조건 직진이야. 그래서 직진으로 가서 빠졌어. 돌아갈 때도 또 어떻게 가냐? 또 직진이야. 또 빠졌어. 그 어리석은 자야.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가 있겠지. 힘들더라도 돌아가자. 돌아가고 올 때도 돌아오자. 뭐냐면 앞서간 사람의 그 말을 교훈 삼아가지고 자기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야. 어떤 과거의 역사에 예를 들면은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근친상간 또는 수간, 동성연애 이런 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봤으면 저렇게 사는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고 쾌락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로구나. 절대 저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경계 삼아서 힘들더라도 돌아가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길인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어. 진짜 나쁜지 안 나쁜지 해 봐야 되겠어. 하고서는 나쁘구나 한다면 그거는 미련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보게 되면 너희 동족,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이런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의사가 당신 이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돼지고기나 뭐 이런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했으면 안 먹어야지. 난 먹어서 성이 나나 안 성이 나나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만 해봐야지 어떻게 해 그거. 그래서 죽는구나. 이거 뭐 경험해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해서 27절 땅도 더러워졌고 이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너랑 못 살겠다 해가지고 우악하고 토해 내버린대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있나 시합하러 들어갔대.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래 있는 거야. 한국인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중국 사람이 딱 들어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돼지들이 그냥 다 튀어나오더래. 돼지들이 못 살겠다 이거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땅도 이런 더러운 인간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토한대요. 땅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징계하셔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에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누구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8장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친상간 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중간에 몰렉하고 그 우상숭배 있었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뭐 한다? 죽는다. 땅도 토해내버린다. 라는 내용이 요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뭐냐면 부정적인 거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다 온 힘을 쓰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도 못해. 힘이 없어서. 이해가시죠? 뭘 여기에 몰두를 하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려면 우린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에 몰두되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일에 관심을 쓸 겨를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주시지만 19장에서는 하라는 명령을 주셔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 자, 그게 바로 이 1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19장에 보게 되면 처음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모세 보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을 하래요. 자, 근데 이스라엘 회중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카도시.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저는 강했냐 하면은 이런 아주 오래된 카톨릭 성당 같은 데 보면 고딕에 모자이크에 그 다음에 웅장한 오르겐 소리에 뭐 어떤 그런 좀 탁 가면 위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거룩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거룩한 사람 하면은 좀 뭔가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목소리는 주로 좀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옷은 좀 검은색 계통으로 좀 이런 무슨 그 사제복 같은 걸 입어야지 뭔가 좀 거룩한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거룩이라는 의미로 상당히 어떤 비주얼적인 또는 이렇게 그 소리로 듣는 어떤 올겐 소리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구별,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즉, 이 세대 쪽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삶의 방식을 누구 쪽으로 돌리는 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구별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룩에서 나오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해라. 앞에 18장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6절, 7절,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또 어머니와 자식, 아버지와 딸, 뭐 이러면서 부모를 경외하면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부모와는 어떤 성적인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누릴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부모는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경외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부모를 경외해라. 자, 그래서 이 부모를 왜 경외해야 되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내 부모는 이 사람이 내 부모여야 되겠다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모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거룩이 뭐냐?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안식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또 개념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 뭐 비즈니스 클로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날에 창조의 주님, 구세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모습이지. 자, 또한 여기에 보면 너희는 뭘 섬기지 말아라? 헛것을 위하지 말며. 자, 앞에 18장에 보게 되면 골육지친, 또 뭐 동성연애, 수간, 우상숭배 이런 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할까요?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들이 너무나 따분한 생활은 싫다. 근친상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수간 해봤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싫다. 타인의 아내는 어떨까?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냐? 아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행해라. 그래야 산다. 반대는 뭐예요? 그거대로 안 살면 죽는다예요. 근데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뭐 타인의 아내와 뭐 이러고 뭐 이런 우상숭배하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는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죽는다. 그래서 죽을 때 돼서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정말 헛되도다. 헛거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 시간 들여서 기껏 해봐가지고 기껏 고생 시컷 했는데 헛것 위해서 했다. 그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보통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산에 올라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수백 개의 계단을 들떠 그냥 땀 찔찔거리고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러면은 이거 뭐 어때요? 괜히 헛심만 썼다라는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 일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쥔 거는 하나도 없어.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이렇게 잡아서 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헛거.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신상부호 만들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헛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연납되게 드려야 된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디 화목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속건제, 뭐 속죄제도 있잖아요. 근데 뭐 성경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자꾸 죄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이건 권할 만한 일은 못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번제와 소제. 번제와 소제는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는 특히 번제는 홀딱딱 태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화목제는 기름과 피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거든요. 근데 제사장만 먹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도 먹는 음식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인데 그 제물을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쉬게 만든다든지 부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또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목제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 화목제물을 부패하게 만들다든지 상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하고 굳이 화목제를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연납되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물 드리는 날과 이틀날에는 먹고 3일까지 남았으면 아깝다 뒀다 얼렸다가 한참 뒀다 또 먹자 이러고서 냉장고 냉동실에다 넣어뒀다가 오랫동안 뒀다가 또 먹고 이러지 말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거 아깝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먹으면 연납되지 못하고 불살라라. 그리고 이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납된다라는 건 뭐 어떨 때 연납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연납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연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권위 존중,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구원하신 은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세상처럼 헛것 위에서, 우상 위에서 살지 말고 오로지 누구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삶을 드려야 된다. 우리 가스펠송에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이야. 자, 그런 면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특별히 4, 5, 6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거룩이라는 의미가 종교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3절에 나오는 부모 경외는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거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부모 경외라, 효.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느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이거 거룩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서 쥐어짜내서 내가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약육강식의 사회. 정글과 같은 세상.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이 삶의 가치관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추수를 하면 열매를 거두면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둬라. 그러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 끝에 보면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깝지만 가난한 자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뒀어. 그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을 어떻게 해줘요?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줘요. 자,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어. 그렇다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순종해야지.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나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고 창조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그것을 믿는 자답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싹싹 잘라내고 혹시나 또 떨어졌을까봐 백큐ම් 들고 나와서 푹 하고 또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서 털고 이러지 말고 좀 손해 보는 듯 좀 잃는 듯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내가 잃는 듯 해야 가난한 자도 먹고 살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더불어 살지 이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쪽박 찰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다 두고 그래 맞아. 정말 나도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내 것으로 한번 정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레위기 19장, 20장 좀 중요한 장들이거든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오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마음에 묵상하시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이나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